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5강 상대세계가 있는 한 대속은 계속된다. 상대세계가 있는 한 대속은 계속된다. 7번째 시간으로 대속관계, 대속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대속관계.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저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영혼은 정신이므로 그 정신이 속지 않은 죄사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로써 죄 씻음을 입었다고 해석하고 싶겠지만 속의 전후 상관관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속된 우리네는 밥을 먹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쩌냐고 굶었다고 이렇게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한 일주일만이라도 단식을 하고 나와서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만 먹어야겠거니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먹지 않으면 기운이 생기지 않습니다. 먹어야 기운이 나옵니다. 먹는 것과 힘은 서로 희생하여 살리는 대속관계입니다. 대속하지 않은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서로 대속합니다. 속은 내가 대신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먹는 나달과 채소가 나의 생명을 위해 나를 대신하여 희생되어 힘을 내게 대속합니다. 대속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수는 하느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갔습니다. 그 이치를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하느님의 뜻을 쫓아 이웃을 위해 바치고 손나야 합니다. 예수가 이렇게 대속해 줌으로써 모든 물질이 대속해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나간 시대와 지금 시대에서 고생한 사람, 악한 사람, 장관 노릇하는 사람, 이것이 다 우리끼리의 대속입니다. 교대입니다. 상대 세계가 있는 한 이 대속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요순시대를 비유해서 이상적인 시대를 그려보지만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진리 하나로 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선과 악이 교대로 흥하고 망합니다. 그러니 그 정신은 속건전물이 됩니다. 참사람이 속하게 되면 그의 자손은 길게 이어집니다. 예수는 자손이 없으니 어쩌나 하지만 예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이야말로 자손 이상으로 길지 않습니까?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예수의 믿음은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뿐만 아니라 진리인 하나의 일은 다 길게 이어집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당할 것 당한 후에 잘 보면 잊어보니 당하기 어렵던 일을 당하고 지내왔네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아주 심한 고생을 당했건만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고생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배가 고팠고 죽을 뻔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는 그 고생이 폭 즐거웠던 경험으로 아주 달갑게 느껴집니다. 고생하며 자식을 낳아 기르는 어머니는 자식이 장성하는 것을 보면 아주 즐겁고 그 자식을 거저 얻은 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수요가 많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의 대속을 나타내게 전쟁에서 뇌획하는 것을 나누어 먹는 것은 좋게 생각됩니다. 일본인이 살던 집을 어떤 사람이 해방 후에 얻는 것을 보고 폭 부러워한 게 대부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 적산을 얻었으니 폭 기뻐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이래서 그렇지 실은 억울함의 대속으로서 나누어 먹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간사해서 거저 생기니까 좋아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정의일관의 인생은 좋으나 그럴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반반입니다.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이 세면 선한 사람이고 악이 세면 악한 사람입니다. 자각을 갖춘 사람은 훨씬 좋습니다. 하느님의 종이라고 자각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들은 대속을 받기만 하고 자기만 남을 위해 대속한다는 억울한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강한 자의 편에 있어서 그의 대속자가 되고 어떤 때는 가난으로 인한 범죄 때문에 남을 희생시키는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판단은 공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장면 부통령을 저격한 김상봉의 고백을 보면 인간의 복잡함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참말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말만 하는 사람인가를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통령을 살리려고 한 게 참인지 아니면 죽이려고 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살리려고 한 일이라면 살려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벌에 처해야 하는데 그 진위 여부는 하느님만 아는 사실이기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상봉이 제대하고 나온 후 배는 고프고 무엇인가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만 주리가 틀려서 총을 우연히 한번 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민주당과 자유당이 다를 것입니다. 죽일 놈인지 살릴 놈인지 하느님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복잡한 인생이라 한 인생에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쪽이 큰지 모르지만 큰 것은 큰 대로 작은 것은 작은 대로 그 세력을 뻗치면서 인생은 흘러갑니다.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 흘렀지만 세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예수를 판다는 것의 표시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에게 손을 대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사가 주고받는 것이 되기에 예수를 파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이라는 소리는 안다는 것과 시림을 팔아먹는 수작입니다. 경력과 이력인이 하는 것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입을 맞추면서까지 팔아먹다니 아주 간사합니다. 인간이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왕 팔아먹으려면 끝까지 마음 편하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좀 팔아야 하겠습니다 하는 게 오히려 떳떳할 것입니다. 결국 죄를 저지르고 말 것이면서 입을 맞추고 신임을 보여 믿게 할고는 팔아먹었으니 앙큼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다가 대단히 간악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웬만한 사람이 다 이런 짓을 합니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요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일본이 이 때문에 망했습니다. 힘을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기서 칼은 힘을 말하고 싸움을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이미 쟁지 이전 살인 영향의 설명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도 나타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